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누구인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분의 세상 속에서 어떤 사명으로 존재하는가를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인간 창조를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대로 사람 창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즉각 지금까지의 다른 어떤 종에게도 주시지 않은 독특한 사명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이에요. 정복하라는 명령은 흔히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문화 명령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적의 지구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주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과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분의 피조 세계를 유익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젖소를 만드셨고 인간은 젖소에서 우유를 짜내고 그것으로 치즈와 버터와 빵과 아이스크림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인간은 그 원리를 규명해서 비행기와 배를 만들어요. 정복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자기 안에 내장된 창의적인 잠재 능력을 발휘해서 피조세계 안에 감춰진 기이한 원리와 법칙과 속성들을 규명해내고 그것으로 환경과 자원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농업, 산업, 정치, 사회, 문화예술, 학문, 법, 교육 등등 모든 영역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유익하고 행복하고 고귀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명화 과정은 인간이 이 정복하라는 문화 명령을 수행해온 역사의 과정인 것이죠. 두 번째로 다스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통치권을 하사하시는 명예로운 명령입니다. 이 통치권은 하나님의 왕권을 반영하는 통치권이에요. 고대 강력한 왕과 황제들은 제국의 전 영토가 자신의 주권과 지배권 속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국의 구석구석에 자신의 형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을 통해서도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형상화하시는 유일한 방식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통치자가 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토이고 그분의 나라임을 드러내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다스려서 온 땅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왕권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리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2장 15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 아바데는 일하다, 섬기다, 시중들다 라는 뜻이에요. 지키다로 번역된 샤마르에는 돌보다, 보호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섬기고 돌보는, 보호하는 청직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섬기고 돌보는 그 나라의 왕실 청지기로 임명된 것이에요. 여러분, 정복하라는 명령이 폭력적인 착취나 짓밟음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다스리라는 것은 힘으로 약자를 누르거나 군림하는 지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은 인간 지상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대리 통치권이에요. 그것은 그 왕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다스려서 그분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아름다우신 임재의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공의를 베푸시고 모든 것에 대해 은혜롭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것처럼 그분의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선대하고
공의를 베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스리라는 명령은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더십의 원리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으로 순복하나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군림하면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 감동의 리더십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원리는 인스피레이션의 원리예요. 그 리더십의 최고봉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는 것이고, 나를 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그분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되게 하셨고, 그분의 왕권과 통치권을 선포하는 방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청사진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창조의 순간부터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말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낯선 세계에서만 유통되고 있는 내 영역 밖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요한계시록의 환상인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 사명을 정체성으로 가진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대위임령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려서 온 땅이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알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왕권을 선포하는 선교적 존재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에서 선하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굶어서 죽어야 하고 누군가는 더러운 물을 마셔야 하는 그런 부족한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충분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핍과 고통과 깨어짐과 단절이 있는 모든 것에 복의 통로로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손상된 모든 지구 환경, 깨어진 관계와 무너진 가정, 훼손된 정치, 사회, 교육, 문화예술을 다시 처음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회복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그걸 하라고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꼭 거창한 일이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선교예요. 그분이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그분처럼 아끼고 소중히 대하는 모든 일이 다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물에 오염을 줄이려고 기름이 가득한 프라이팬을 먼저 휴지로 닦아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섬기고 돌보는 선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온 땅에 거룩한 주의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선교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왕적인 부르심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부르심입니다. 시편 8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 앞에서 인간은 누구인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십니다. 제7일의 이 안식은 창조의 장엄한 피날레인 동시에 세계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왕권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인간이 자신을 안전하게 하려는 모든 노력과 욕망을 중단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권에 자신의 전 존재와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일이 삶의 전부가 되거나 인간이 자기중심의 목적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인간됨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이라는 개념을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은 이후 안식년과 희년으로 확장되고 계승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묶였던 것에서 벗어나도록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종노릇하던 인류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황금기의 안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그 안식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가 완벽하게 성취되는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처음 것이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에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완벽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날을 미리 맛보고 기대하면서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시는 자비로운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볼게요. 창세기 2장에는 창조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1장이 창조의 전체 화면을 화보처럼 보여준다면 2장은 에덴 동산과 최초의 부부 창조 이야기의 앵글을 맞추고 있습니다. 1장의 남자와 여자 창조 이야기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물리적 번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2장의 부부 창조 이야기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2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완벽한 낙원에서 갑자기 뭔가 좋지 않은 한 가지를 발견하십니다. 사람이 혼자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은 그가 혼자라서 정서적으로 외롭거나 쓸쓸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독처가 왜 하나님께 좋지 않게 보였을까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존재 방식을 떠난 단독아로서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없어요. 아담도 하나님처럼 우리로 존재하면서 사랑으로 관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지 않았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려면 돕는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섬기고 돌보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실 청지기입니다. 그 사명은 아담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세 분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라는 관계 안에서 관계적 협력을 통해 일어나는 것처럼 인간은 우리라는 관계 안에서 관계적 협력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돕는 배필을 어떻게 지으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담처럼 흙도 아니고 하필 남자의 갈빗대를 여자 창조의 재료로 삼으셨을까요? 이 신비한 일에 대해 제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 위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발에서 취하지 않으셨으며 남자와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그 심장 가까운 곳에서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완벽한 하나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여자의 존재를 이렇게 규명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은 여자가 자신의 몸에서 나온 한 존재라는 것을,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담의 이 고백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결혼관인 동시에 성경에서 최초로 사람이 다른 타자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아름다운 인간론입니다. 아담의 이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드디어 최초의 결혼, 최초의 가정, 최초의 공동체가 탄생됩니다. 하나님은 이 최초의 결혼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의 이 결혼 축사를 인용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경이로운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아주 심오하게 풀어냅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110페이지를 읽어보세요. 자, 사랑으로 연합된 완벽한 결혼, 그리고 함께 사명을 수행할 최초의 파트너 돕는 배필의 출현으로 이제 에덴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는 완벽한 낙원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낙원을 돌보고 섬기는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완벽한 낙원에서 곧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 그 타락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장을 미리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